성경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강대국의 권세와 국제 정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주제, 선거와 정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출발점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인공 사울왕. 예, 뭐 익숙한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죠? 사울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했던 임금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고, 그러다 보니 최초의 왕은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되었던 거지, 그 다음에 이 최초의 왕은 어떻게 자신의 통치를 이어갔고,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몰락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가장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본문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냥 종교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등장과 지속과 몰락을 보면서 일상 속에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다 싶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합니다. 왜 원했던 건가요?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첫머리에 보면 사무엘은 나이 많아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근데 그 아들들이 불의를 행했더라, 정의롭지 않았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불의를 이렇게 행한다니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했던 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의함도 있었지만 그게 사실은 핵심이었다라기보다는 이미 진즉부터 이스라엘은 왕정에 대한 갈망과 욕망들이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구할 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요 표현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왕정의 핵심은 1번이 꽉 짜여진 행정체제입니다.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행정체제. 그 다음에 2번이 상비군, 언제나 다른 일 하지 않고 전쟁만 열심히 하는 이런 상비군,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스라엘의 체제는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그러했듯이 사사는 보통은 지도자가 그냥 안 보이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고 그가 일어나서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 함께 나가자, 그러면은 소 몰고 농사 짓다가 무기 들고 나가서 승리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좋은 것 같지만 이 백성들이 이거 싫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보단 아예 전쟁 전문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건 알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를, 이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요구의 본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좋은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재앙이 있는, 이게 싫은 거죠. 그냥 그거 다 빼버리고 시스템으로 안정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받아 전쟁하기 그만하고 전쟁 전문가들, 사람 죽이는 게 전문인 사람들을 계속 양성해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왕정 요구의 본질에 있는 게 하나님께 대한 거부였던 거죠. 안정을 원했다라고 하지만 좀 강한 나라를 원했다고 그런 이해할 수 셈이죠. 있겠네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한 악행을 보면서 왕을 원했다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개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좀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도 경고를 하기를, 너 왕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냐? 너희 아이들 데려가서 자기 신하 삼을 거고 너희 재산 뭐라 명분으로 다 가져갈 거고 결국 너네는 다 왕 앞에 종이 되고 말 거다, 이런 식의 경고를 하지만 이 백성들은 상관없지요. 그래서 그건 약간 좀 무서운 이야기다 싶어요. 자기네가 안정이 될 수만 있다면, 자기네가 그냥 자기 생활만 하게 될 수만 있다면 이런 이 왕이 생겨서 누굴 좀 데려가고 돈을 뺏어가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게, 늘 저런 소리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독재하면 어때? 잘 먹고 잘 살수면, 경제만 살린다면은 좀 포갑적이면 어때? 비민주적이면 어때?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식의 표현들을 했던 걸 생각하면 이 사울 시대 때 왕정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랑 저는 겹쳐진다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등장한 첫 왕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뜻밖에도 처음에 사울은 그렇진 않습니다.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고 이걸 찾겠답시고 사울이 자기 사환과 더불어 온 땅을 돌아다니더라이지요.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나중에 사울이 정치인이 된다면 요거 포스트에 쓸만한 이미지이겠습니다만 어찌되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에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요게 다윗의 이미지였다면 사울 역시 잃어버린 나귀를 끝까지 찾는 모습,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잃어버린 양, 나귀 찾긴 정말 좋은 이미지입니다. 네. 사울이 그러했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건 명확한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를 사울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붓고 이럴 때에도 사울의 태도가 매우 신중하고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요. 백성들 속에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야 할 때도 뭐 사울이 숨기도 해요. 이 사람 두려웠겠구나. 정말 두렵고 자기 소속이나 출신이 별로 잘난 게 없었기 때문에 글쎄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꽤 많은 좋은 성품들도 가지고 있었고 조심스러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던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외모가 좀 준수했나 봐요. 외모가 준수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예. 성경에 나오지요. 예. 근데 뭐 외모 준수는 되게 많습니다. 예. 다윗도 외모가 얼굴이 붉고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들어오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낮출 줄 알고 그러다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뭐 싸움에 나갈 때는 또 용기가 있어요. 이거 괜찮네 싶습니다. 매력적인 인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하고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스바에 함께 모였을 때 이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라는 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다는데 안 믿기는데, 그리고 그때 사울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믿기다 보니 막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서 나가 싸우자 해서 나가서는 정말 대단한 승리들을 거두어냈다라는 점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 미스바에서의 공식적인 선출,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투에서의 실질적인 승리, 뭐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제대로 갖추면서 그가 임금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절차적 과정과 또 경험적 과정을 충분히 겪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본 사울은 뭐 외모도 준수했고, 좀 겸손해 보였고, 또 전장에 나가서도 용맹한, 이 모든 것이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기준, 백성들이 본 사울과 하나님이 바라본 사울 기준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겠습니다. 다만 이건 만만치는 않다 싶은 게, 전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함정을 팠을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보통 내가 너 부르지만 너 나중에 나한테 불순종할 거고 쫓겨날 거야.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시고 사울 부르시면 하나님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울을 선택하셨고 정말 사울이 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원하셨다 싶어요. 오히려 백성들 같은 경우 저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거라고 회의적인 눈초리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사울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나귀 찾는 것에나 미스바에서 선출되었을 때나 꽤나 이 사람이 진지하고 겸손하고 두려움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능력주의 따라 부르시지 않고 실력에 따라 부르시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가지고 노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 사울은 괜찮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가능성이 애초부터 정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 좋은 길을 걸어갈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싶기도 합니다. 예. 사울이
성경이 초반에는 상당히 괜찮은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너무 괜찮았던 임금이고 초반에 또 우리 이 승리도 굉장히 많이 해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울의 마음을 오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싶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들이 가령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투하자 했을 때 희한하게도 사무엘이 좀 일찍 오면 좋은데 하필이면 시간이 꽉 차도록 오지 않았고 사울이 기다리다가 이 군사들이 동요하는 걸 보면서 사울이 이거 견디지 못해요. 뭐 근데 제가 이걸로 사울 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이 초조하다 보니 오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사울 역시 그러다 보니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필 그때 사무엘이 오는 바람에 사울의 인생이 꼬였고요. 저도 그렇고 누구든 죄도 짓고 실패도 한다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울에게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뜻밖에도 사울이 아말렉한테 대승을 거두었는데 진멸하지 않고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가는 걸 내버려 둬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할 때 두려운 거죠. 이 백성들이 전쟁 왜 하는데 남의 거 뺏자고 전쟁하는 건데 이 양 못 가져가게 하고 소 못 가져가게 하면 사울한테 원망할 것 같고 이 대중들의 요구, 백성들의 탐욕 앞에 사울이 어쩔 줄 몰라버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대방의 적장 아각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아각을 살려줌을 통해 자기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요거 이래로 사무엘하고 사울 사이는 완전히 결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지만 그 다음은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사울은 번번이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유권자들의 인기에 대한 두려움, 유권자들의 탐욕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내렸던 오판을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뭐 결국에는 저는 최악의 리더십으로 몰락하게 된다 싶어요. 사울에게 이 기름 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우선은 반대하잖아요. 위험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요. 아들이 군에 잡혀갈 것이다 경고도 하고 딸도 데려갈 것이다 경고도 하고요. 그 내용들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경고했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분들이 좀 있을까도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그렇겠습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상 8장에서 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바로 그런 말들이었죠. 이 권력은 생겨나면은 이 권력이 애시당초에는 뭐 백성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늘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지 우리 선거 때마다 그러잖아요. 선거할 동안에는 막 백성 국민들에게 굽신굽신하던 국회의원 후보자들 뭐 이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 끝나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국민을 무슨 종으로 알고 함부로 하는 일들을 늘 반복해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항상 강한 권력은 이 국민들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든다라는 측면이 언제나 늘 존재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사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싶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지요. 강한 리더십이라는 게 저는 어쩌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다 싶어요. 자꾸 겁나 강한 누군가가 등장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그건 노예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인 지도자, 국민의 소리를 고르게 귀 기울이고 특히 이 약하고 괴로운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필요하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다면 다시 사울처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양소 다 끌고 오고 탐욕 부리다가 공멸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강력해지면 무조건 군비 경쟁하게 될 거고요. 전부 다 국민 전체의 세금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선거를 막 치렀는데요. 지금 시점에 이제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점, 강조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뭐 계속 같은 말을 또 되풀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울을 사울처럼 결국 괜찮았던 사울을 몰락으로 끌고 갔던 것은 백성들의 욕망 앞에 전 사울이 굴복했다. 그리고 자기 욕망 앞에 굴복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국민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주식 때문에 난리법석인 세상 속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의 정말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욕망 앞에 정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전 정말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다 싶은 것이 있어요. 이거 전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돌아볼 일이다 싶습니다. 국민의 욕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할 때 몰락할 겁니다. 반드시 몰락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권력자들 스스로의 욕망이죠. 대한민국 권력자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기회들을 이용해서 자기나 자기 식구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 몰락의 길로 넘어가게 될 거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도 선거를 맞이하고 또 지나고 날 때마다 돌아보게 되는 게 내가 기준이 뭐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투표하는 거지에 대해서 정말 나름의 어떤 원칙들이 필요하다 싶고요. 저로서는 요거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특정 정당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특정 후보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는 전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오늘의 유권자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임금한테 교만하지 마세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편 72편 같은데 보시면은 이 다윗 가문의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의와 공의, 이 고아와 과부를 지켜내고 이런 내용들 줄기차게 반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저는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바라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할 때 누가 우리 사회의 고아와 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 법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삶이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누가 가장 잘 지켜낼 사람들이냐. 즉 우리 시대라면은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도 있겠죠. 난민 문제도 있겠죠. 수많은 또 장애인 상황도 있겠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누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든든히 지켜낼 이들이냐. 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누가 평화적인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애쓸 사람이냐. 이것도 역시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 나면 누가 이기든 간에 우린 죽습니다. 대통령은 안 죽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국회의원도 안 죽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죽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평화적인 통일을 끝까지 진행해 나갈 사람이냐라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외세에 덜 좌우될 거냐. 우리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도 지나치게 중국을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미국의 목을 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이기는 어렵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사울 보면서도 성경 부분 자체가 사울이 참 잘생겼다. 아주 전투 능력 뛰어났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뽑을 때 학벌 보지 마시라고. 그 망할 놈의 학벌이 단 한 명도 우리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 학벌이니 뭐가 어디에서 뭔 학위를 했니 우린 지금 그거는 대학의 선생들 뽑을 때나 필요한 일인 거겠고요. 정치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는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거나 1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고려할 것은요. 누가 약자를 지켜낼 거냐, 누가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며 남북한 공존을 이뤄낼 거냐, 누가 외세들 강력한 강대국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을 거냐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선출 이야기를 통해서 선거와 정치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